이번에 성령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신학 세계 속에서 성령에 관한 연구는 굉장히 무시당했고 소홀히 여기게 되었고, 성령은 그저 어떤 이 공기에 흘러가는 무슨 영이고 그냥 파워고 이 정도로만 알았는데, 성령은 경험으로서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한 이론으로서만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론과 경험이 같이 돼야 되는데, 절대적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성령은 항상 말씀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나타난 성령의 모습이 어떤가 하는 걸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이 얘기해 주시는 성령의 모습,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알려드리는 것이고, 그 말씀으로 주어진 그 성령의 모습이 여러분 삶 속에서 실제로 드러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 그 성령을 경험하기 시작하고 성령과 아주 가까운 교제를 하게 되는데,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삶이 성령과 하나 되는, 성령과 인티밋하게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구약에 나타난 성령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지난주는 벌써 세 번째 주예요. 빨리 지나가 버리네. 구약에 관한 것을 대강 요약을 했고,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얼마나 활발하게 성령께서 역사하셨는가, 그리고 예수님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시작하신 분이 성령께서 모든 것을 시작하셔서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보내신 분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 인텐션으로, 그 의도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 그랬지만, 그 실제로 그 일을 가능케 하신 분이 성령님이 그 마리아를 잉태시키고 사가랴를 준비시키고 엘리자베스를 준비시키고 전부 다 성령께서 막 움직이시면서 만들어 가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드디어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시고 그에게 무엇을 해야 될 건가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게 하시고, 그 다음에 광야로 가서 시험을 또 받으시면서 그 시험을 이겨나가게끔 하신, 이 모든 것이 성령이 준비시켜 주시고, 이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많은 것을 성령의 그걸 살펴봤잖아요. 특히 누가복음을 우리가 중심으로 공부를 했죠. 왜냐하면 누가가 굉장히 성령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누가복음에 그 맨 처음에 그렇게 활발하게 진행하셨던 성령님이 그 다음에는 보이지가 않아요. 누가복음에. 별로 성령에 대한 얘기가 안 나와요. 왜 그럴까요? 예? 그렇죠. 생각하는 훈련하느라고 내가 자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성령께서 이제 예수님에게 비둘기처럼 세례 때 내려오셨잖아요. 그 성령이 예수님 속에 이제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그 모든 것이 성령과 함께 사역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라는 얘기는 별로 나오지를 않아요. 마태나 마가, 복음서도 다 마찬가지예요. 특히 마태와 마가 거기서도 그 성령이 거기에는 나오지 않죠. 성령이 따로 역사하시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통해서 역사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걸 보실 때 혹시 복음서 기자가, 특히 마태와 마가 성령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까? 좀 어려운 질문이에요. 성령에 대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가를 엿볼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그 기록된 그것을 볼 때 성령에 대한 어떤 모습을
갖고 있습니까? 어렵죠? 예. 아직도 구약의 성령의 모습을 그 사람들은 더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구약의 성령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죠? 예? 특정한 사람에게 임하시는 성령이었죠. 그죠? 특정한 사람에게. 그래서 왕, 선지자, 제사장, 사사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을 만드셔 나갔죠. 이번엔 누구에게 역사하세요? 예수님에게 임해서 역사하시는 그 모습. 아직도 보면 마태, 마가, 특히 마태와 마가, 누가는 이제 좀 설명하겠죠. 마태와 마가에 있어서는 이런 구약에 대한 성령의 모습에 그러니까 더 디벨롭이 안 된 거죠. 성령에 대한 이해가 깨달음이 더 디벨롭이 안 된 거예요. 아직까지 거기에 좀 머물러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 한 번도 해보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게 신학적인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근데 누가만이 다른 성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누가만이. 그 세 복음서 중에 누가만이 다른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누가의 두 번째 책이 무엇이죠? 사도행전. 예. 예. 그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께서 이제 스스로 역사하시는 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가면서 영을 내보내시죠. 예. 그리고 돌아가셔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영이 그 사도행전에 보면 역사하시는 모습들이 사도행전에 나오게 된다.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의 모습은요,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임하는 성령이 아니라 만민에게 주어지는, 만민에게 부어지는 그런 성령의 모습을 누가는 그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책이에요. 누가가 다 쓴 책인데 그걸 다 썼는데 이 스크롤이라고 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어요. 스크롤 한국말로 뭐죠? 두루마기가 제한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따로 써야 됐어요. 너무 길기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복음서들을 하나로 몰다 보니까 그 맨 나중에 쓴 요한복음을 끼워 넣으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갈라지게 된 거예요. 그렇지만 이건 한 책이다. 그래서 누가는 한 마음을 가지고 이 책을 전부 다 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성령의 모습은요 확 달라요. 지금 마태, 마가 그 복음서에 나온 성령의 모습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이제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시고 강하게 역사하시는 모습을 누가의 사도행전에서 볼 수가 있죠. 사도행전은 어느 책보다도 성령에 대한 언급을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성령.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도행전을 무슨 행전이라 그래요? 성령행전이다. 또 어떤 사람은 사도행전을 뭐라 그런가 하면 바울행전이다. 왜냐하면 바울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행전이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그 바울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는 것을 보면 누가는 바울의 제자예요. 그죠?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도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주관하신 성령께서요. 이제 뭘 하시는가 하면 예수를 탄생하게 하신 그 성령께서 뭐를 탄생하게 하는가 하면 뭐를 탄생하게 해요? 교회를 탄생하게 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 전에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탄생하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역사하셔서
교회를 탄생하게 한다. 그래서 보면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면은 성령님은 교회의 soul, 영혼과 같다라고 볼 수 있어요. 교회를 살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성령이에요. 예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지만 교회를 살아 움직이게 하는 영혼과 같은 그 soul과 같은 것은 바로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많은 경우에 성령에 대한 오해가 왜 생기는가 하면은 그냥 성령을 경험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경험으로만 생각하고 어떤 특별한 초자연적인 신비한 현상으로만 보기 때문에 문제예요. 그게. 그 현상만 알았지 그 현상이 뜻하는 것을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현상만, 예를 들어서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이 뭐 떨리는 거 경험할 수 있죠. 그죠? 성령이 움직이실 때 떨리는 거 경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치유가 일어나는 것도 경험할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 뒤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모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현상에 우리가 국한되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사도행전에 강하게 떠오르는 이미지 아니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모습 그것이 뭘까요? 예, 바람과 예, 성령께서 지금 뭘 하시려고 하는 걸까? 성령께서 사도행전에서 강하게 역사하시고 뭐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는데 성령께서 지금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 교회를 탄생시켜서 뭐를 하시는 것인가? 네? 네. 그게 중요해요. 우리가 볼 때. 성령께서 이 사도행전에서 하시는 것을 가만히 보면요. 모든 바운드리를 다 깨트려요. 사람들을 갈라놓고 있는 장벽들, 벽, 담 이런 것들을 성령께서는 다 무너뜨리기 시작하고 세계를 향해서 퍼져나가는 그 모습을 보게 돼. 그 성령께서 사도행전에서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한번 우리가 보시죠. 아니, 안 나오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 여기 보면 예루살렘에서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디로 가요? 예? 온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그 다음에 자, 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께서 이 일을 이루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하는 일은 막힌 담을 허무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인간 사이에는 막힌 담들이 많죠. 이데올로기, 인종, 종교, 문화, 신앙의 칼라, 힘의 불균형, 뭐 이런 것들이 많은 담들이 있는데 그래서 인간들은 갈라져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성령께서 그 모든 것을 허물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지금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의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요, 아주 작게 시작했습니다. 그죠? 몇 명이 시작했어요? 몇 명이 모였어요?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시작돼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120명이 모여요. 120명 별로 안 되잖아요. 그 120명이 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 주위에는 강력한 힘들이 있었죠. 이 강력한 힘들이 뭐 로마의 정치적인 억압, 그리고 또 유대교의 강한 핍박, 이런 것들이 사이에서 120명이 그냥 그 커다란 힘 가운데 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120명이 모였던 그 작은 운동이 전 세계에 퍼져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기적이에요. 그건. 기적이에요. 그게 어떻게 일어나요? 120명이 아무런 군사적인 힘도 없고 정치적인 힘도 없고 종교적인 힘도 없고 아무런 사회적인 어떤 그런 스테러스나 힘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는데 그것이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게끔, 이게 일어날 수 있게끔 한 것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이란 말이죠. 성령의 능력이란 말이죠. 그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무슨 성령이 아픈 사람을 고치고 이런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지금 역사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그것이 성령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얼마나 큰 기적을 성령께서 처음부터 시작하셨는지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때 성령의 커다란 움직임을 볼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그냥 개인적으로 어떤 성령을 이상하게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이죠. 이제 성령이 오시는 모습을 보십시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계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예, 여기 여러분들이 수없이 들은 성경 구절인데 여기 성령의 피나메나 있죠. 현상이 있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읽으면서 기억나는 것은 그 현상만 기억하고 있단 말이죠. 방언을 하고 불의 혀처럼 내려오고 이런 현상만 보고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끝에 그들이 다 한 언어로 듣게 되었다. 이 사람들이 다 각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니까 아직 이방인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이나 혹은 누구예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면 뭐와 같은 거예요? 헬라의 문명 속에 살아갔던 different 지역에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았을 때 different 지역에 살던 그 사람들. 성령이 임할 때 그 모든 장벽이 깨지게 되고 그들이 하나가 됐어요. 다 하나로 이해하고 알아듣고 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럼요. 당연히 있었죠. 예. 120명 성도 중에는 여자 마리아도 있었고 여자 성도들이 있었죠. 당연히 있었죠. 예. 모두가 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은 무슨 사건이 생각이 납니까? 예? 이걸 보면 지금 이걸 보면 무슨 사건이 생각이 납니까? 그렇죠. 바벨탑 우리가 창세기 때 배웠죠? 창세기 1장에서 11장 할 때 배웠죠. 바벨탑 사건의 리버소, 반대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창세기 원역사 1장에서 11장 할 때 창세기 원역사의 끝이 뭔가 하면 바로 바벨탑이에요. 흩어지는 것으로 끝나요. 원역사가. 그러면서 누가 들어오게 됩니까? 예? 원역사가 바벨탑의 사건으로 끝나게 되면서 누가 들어와요? 예? 아브라함이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서 구원의 시작을 하는데 그것이 예수까지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족보에 보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까지 오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 그래서 예수까지 오게 되는데 예수께 여기 와서 일어난 일이 그 바벨탑 사건이 리버스 된 거예요. 그때는 언어가 혼잡돼서 다 흩어졌는데 이제는 언어가 다른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언어가 하나가 되어서 그냥 다 이해하게 돼요. 여기서의 기적은 방언이라고 하는 건 이 고린도에서 얘기하는 바울이 얘기하는 방언과는 다른 거예요. 고린도에 나오는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인 방언은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자기만 그냥 하는 거 자기도 못 하는 거죠. 그렇지만 방언의 통역을 할 수 있는 은사를 가진 사람은 그걸 통역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의 은사는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리스닝의 기적이에요. 다 그 말로 자기네 말로 알아들을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가 다른 유대인들 어떻게 보면 우리 영어 예배를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 영어 예배 우리 같은 한국인이지만 디아스포라 같은 영어권에서 영어를 하고 영어 문화권에서 사는 사람들과 다 그래서 1세와 2세가 공존한다. 제가 우리 교회의 표 중에 하나가 1세와 2세가 공존한다는데 이건 인간의 노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1세와 2세가 공존하는 교회를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지금 계속 진행되는 것이 이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렇게 된 거예요. 많은 교회들 그렇게 못해요. 근데 우리 교회는 1세와 2세가 공존하면서 나가는 그 모습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은 갈라져 있습니다. 서로 포용하지 못합니다. 인간의 그 죄성이죠. 알게 모르게 우리가 그냥 젖어 있는 죄성이에요. 어떻게 보면 디퍼런스가 있는 거 참 좋고 그렇지만 그 디퍼런스가 있는 것을 사람들은 늘 힘의 역학으로 짓누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자기가 중심이 돼서 남을 짓누르려고 하는 좀 그런 것들이 우리 죄성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게 늘 갈라놔요. 사람들을. 우리 공동체를 갈라. 지금 여러분들은 아주 눈으로 피부로 보잖아요.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하는 걸 모든 걸 보면 힘의 역학이 지금 움직이고 있고 그게 갈라놓고 분열시키고 예수님 오셔서 포용하고 용서하고 안아주고 하는 것을 했는데 우리는 늘 배척하고 갈라놓고 이런 것들이 몸에 배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그런 가운데서도 로마 제국이 그렇게 짓누르고 가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 성령은 계속 담을 허물고 있어요. 정치적인 힘이 아니에요. 군사적인 힘이 아니에요. 어떻게 로마 제국이 기독교가 됐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그거는 상상할 수 없는 얘기예요. 그걸 성령께서는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힘이 있는 어떤 나라를 사용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누굴 사용했어요? 120명 성도 그걸 사용해서 그걸 한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힘이 없어서 나는 못한다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힘이 없어도 성령께서는 힘이 있으십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도 성령은 할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은 용서하지 못해도 성령은 용서할 수 있고 그 담을 허물 수 있어요. 그것은 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믿는 자로서 성령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는 자로서 성령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일을 이루어 나가시고 계시다. 그래서 저희가 금방 읽은 그 지금 현 사건, 이벤트, 그 사건이 일어났어요. 성령이 임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한 언어로 들을 수 있는 이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사건 자체가 일을 만든 건 아니에요. 그 사건 자체가 성령의 일의 끝이 아니에요. 무엇이 그 일을 만들었을까요? 사건이 아니라 무엇이 그 일을 만들었을까요? 좀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지금 그걸 드리는 거예요. 이 사건 자체가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룬 것이 아니라 뭐가 거기 있던 사람들이 좋아요. 또 뭘까요? 사건 자체가 아니라 베드로의 설교였어요. 베드로의 설교.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을 해석하는 그런 해석, 깨달음. 이 사건이 무슨 뜻인가? 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해석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어요. 그걸 누가 세웠을까요? 성령께서 세우셨죠. 사건을 일으키신 다음에 베드로를 쫙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로 하여금 사건에 대한 설명을 해석을 하게 합니다. 이 베드로의 첫 설교예요. 평생 예수를 부인하고 어둠 속에 있었던 베드로를 성령께서 세우셔서 그 용서함을 받고 감사해야 하는 베드로를 세우셔서 성령의 힘을 주시고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래서 베드로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일어난 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말씀으로 깨닫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나쁜 일이 일어날지라도 그 나쁜 일이 여러분들을 무너뜨리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제대로 그 나쁜 일을 해석을 할 때예요. 여러분들이 그 나쁜 일을 제대로 해석한다면 여러분 넘어지지 않습니다. 쓰러지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좋은 일이 일어났는데도 그것을 잘못 해석하다 보면 그것이 여러분들을 넘어뜨립니다. 무너뜨립니다. 이렇게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말씀은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삶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수많은 사건들이 everyday 일어나고 있어요. 인생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영적으로 보는 눈이 결여되어 있다면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할 거예요. 자유함을 얻지도 못하고 힘을 얻지도 못할 거예요. 무슨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알지도 못할 거예요. 현실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말씀이에요.
뭐 달달 외워서 내가 이렇게 행동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그게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은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고 귀를 열어주고 그래서 볼 것을 보게 하시고 들을 것을 듣게 하시는. 그래서 예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보지를 못하고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움이죠.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안타까움이 그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성령은 사건을 만들 뿐만 아니라 뭐를 해요? 사건에 대한 의미를 말씀으로 깨닫게 하십니다. 이런 놀라운 사건들이 지금 펼쳐졌는데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딱 주시는데 누구를 착 띄어올리는가 하면 누구를 띄어올려요? 예? 요엘 선지자를 딱 띄어올리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 할 때 배웠죠. 이 요엘 선지자는 어떤 성령을 얘기했어요? 만민에게 부어주는 성령을 얘기했잖아요. 그죠? 다른 선지자들은 그냥 힘만 얘기했지만 요엘은 만민에게 부어지는 성령에 대해서 예언을 했었어요. 그 예언조차가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딱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말씀의 역사 아니에요, 지금. 그때 그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말씀은 뭐예요? 구약이죠. 신약이 아직 없었으니까 그 구약의 말씀을 쫙 뽑아서 그들에게 베드로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이 말씀을 알고 있다면 어떤 말씀이 싹 떠오를 거예요. 이렇게 올라와서 걱정하지 마라. or I am with you. or 회개하라.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말씀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알고 있지 못한다면 그 말씀, 언어를 어린아이랑 얘기하는 것과 똑같죠. 그죠? 어린아이랑 얘기를 할 때 깊은 대화 나눌 수 있어요? 그냥 간단하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근데 여러분들이 어린아이 정도의 그 레벨에서 성경을 알고 말씀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항상 여러분들 어린아이처럼 고깃밖에 얘기를 못 하시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말씀을 제대로 깊이 알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더 깊은 얘기들을 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요엘 선지자를 딱 떠올리셔서 성령께서 만민에게 보지는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정확하고 예리하게 그 사건, 현실을 갖다가 꿰뚫을 수 있는 말씀을 전했어요. 그냥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죠. 뭐 여러 가지 이론도 얘기할 수 있었겠지만 베드로는 그러지 않죠. 딱 그 시츄에이션에 뭐가 필요한지 그게 좋은 설교예요. 좋은 설교는 그냥 아무런 그냥 제너럴하게 좋은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그 현실에 꼭 필요한 그 말씀이 주어지는 것. 베드로가 바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기니까 지금 다른 거 읽을 것도 많아서 여러분들에게 다 읽어드리지 못해요, 성경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 목사님께서 보내셨잖아요. 2장, 9장, 10장 읽어오라고 보내신 것처럼 읽어오시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돼요. 그 베드로의 설교를 집에 가서 다시 읽어보세요. 그럼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은 요엘 선지자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을 뭐랑 연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과 연결하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고 연결을 해요. 그러면서 그 성령의 사건을 갖다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연결돼 갖고 말씀을 딱 예리하게 전하고 있어요. 우리 끝에 부분만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예, 그 마지막을 보면 성령의 역사를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인용하시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연결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시면서 예리하게 그들의 마음속에 현실에 꼭 맞는 말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꼭 필요한 그 말씀의 해석, 사건에 대한 해석, 깨달음, 그 말씀을 전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말씀이 그들 마음에 꽂혔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사건 그 자체로 일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말씀이 전해지니까 그 사람들이 마음에 꽂혀서 변화가 일어난 것은 말씀으로 인해서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날 몇 명이 회개를 합니까? 3,000명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 사건 자체로 변한 게 아니에요. 예? 사건 자체로 3,000명이 회개한 게 아니에요. 말씀이 같이 따라서 정확하게 예리하게 그 현실을 보게 하니까 마음에 꽂혀서 3,000명이 회개를 하게 되었다. 깨달으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예? 어떻게 역사하고 지금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지금 영적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어요? 기독교의 가장 지금 우리 현대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뭔가 하면 기독교가 유교처럼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도덕적인 종교로만 우리가 보는 거예요. 잘못만 가리고 좋은 일, 나쁜 일 그것만 가리고 전혀 깨닫지를 못해요. 지금 성령께서 하시는 거, 예수님께서 어떤 의미, 이런 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착하게 살아야지. 이게 컨클루전이에요. 컨클루전. 참 안타까운 거죠. 어떻게 보면. 이 3,000명이 회개하면서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거기서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교회를 탄생시킵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하시겠습니다. 예, 우리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죠. 근데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요, 이것을 그냥 geographical boundary로 생각한단 말이죠. 그냥 지리학적인 어떤, 그래서 이 장소, 그 다음 장소, 그 다음 장소로만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가고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가고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가는 데는 수많은 장벽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정치적인 장벽, 문화의 장벽, 이런 장벽들이 다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1세에 복음을 전했지만 2세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또 장벽이 있어요. 다른 장벽이에요. 거기 가려면. 그러니까 그 장벽을 넘어서야지 이게 가능해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성령께서 이 장벽들을 이 사이에 있는 장벽들을 하나하나씩 허물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내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장벽을 허문다라고 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장벽을 허무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뭘까요? 그 뭐 어렵죠. 답하기 힘들죠. 이 장벽들을 허무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하신 일은요, 두드러지게 하는 게 딱 뭔가 하면 두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두 사람을 변화시켜서 이 장벽을 허무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 두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바울과 베드로, 이 두 사람을 변화시키는 얘기죠. 첫째는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2세죠. 유대인 2세. 예. 그리고 베드로는 히브리파 유대인이었어요. 그 1세. 1세. 바울은 예수를 믿지 않던 사람이에요. 예. 베드로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수제자였습니다. 굉장히 둘이 달라요. 그런데 성령은 둘 다 변화시켜야 했습니다. 무엇을 변화시켜야 했냐면 그들의 생각을 변화시켜야 했습니다. 다메섹으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러 가던 길에 있던 바울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서 그를 변화시킵니다. 여러분들 그 이야기는 다 알죠, 그죠? 우리 읽지는 않겠어요. 그 이야기가 쭉 이제 바울이 어떻게 변화한가 마지막만 제가 읽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예, 그 변화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 그 말은 이제 그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 다시 보게 되었다는 것은 그저 육체적인 눈으로만 다시 보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삶을 보면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변하게 되고 모든 것을 새롭게 봤어요. 이전에 보지 못했던 모든 것을 바울은 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볼 수가 있었고 자기가 얼마나 장님처럼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또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 이방인들에 대한 응을 향한 복음의 메시지, 이 모든 것이 그냥 막 홍수처럼 밀려왔어요. 바울에게. 홍수처럼 밀려오니까 바울의 생각의 세상이 확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바울이라고 상상을 해보세요. 예? 그 수없는 통찰력들이 확 밀려오면서 바울의 세계가 확 열려. 그렇지 않고 바울이 어떻게 크리스찬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자기는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했던 그 사람이 그 변화해서 예수를 따를 수 있었던 것이 어떤 일이 도대체 일어났을까? 그 현상을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상상치도 못하는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는 완전한 자유함 속에서 그냥 새로운 깨달음을 가지고 자기 목숨을 다 바쳐서, 그러니까 그 삶이 그냥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거죠. 유대교의 틀에 갇혀 있었던 예수의 운동을요, 종교의 장벽을 허물고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 뻗어나갈 수 있게 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걸 못했어요, 사람들이. 즉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가게끔 하나님의 예수님의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 가게끔 하는데 중추 역할, 가장 중심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누군가 하면 바울이었다. 그래서 바울을 변화시켜야 됐던 거예요. 성령께서는 기독교의 토대,
그리고 기독교의 틀을 만들어 줬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바울이 그냥 가장 크리스찬이티의 가장 중심적인 그 내용을 주었다. 맞는 말이죠. 중심적인 내용을 줬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성령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바울이 쓴 서신에서 나왔고, 바울은 뭐 책을 쓰지 않았어요. 그냥 편지만 썼어요. 그 편지 속에서 전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었다. 죄와 율법의 관계, 은혜와 율법의 관계,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해 주신 분이 바로 바울이었다. 성령께서 놀라운 통찰력을 주신 거예요. 바울 스스로 뭐 교육을 받아서 이것을 해나간 게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생각의 변화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의 변화만큼 힘든 게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의 변화만큼 힘든 게, 왜냐하면 우리는 젖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자라온 백그라운드에 젖어 있기 때문에 생각이 변할 수가 없어요. 많은 경우에. 우리 사이먼 목사님의 동생 되는 조 파크, 근데 그 사이카이트리스트예요. 한국말로 뭐예요, 사이카이트리스트가? 정신과 의사예요. 정신과 의사인데 지난 주일에도 종종 서서 우리 얘기를 많이 하는데, 목사님, 이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것은 기적인 것 같아요. 정신과 의사가 너무너무 많이 봤겠죠. 별의별 사람도 나왔는데 정신적인 문제가 많은 경우에 생각의 문제니까. 예. 그러면서 이 사람의 생각을 받은 건 그건 기적인 것 같아요. 맞다, 기적이다. 그건 정말. 그러면서 종종 제가 나는 그냥 필만 줄 텐데 약 하나만 주는데 그거 갖고 뭐가 될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겸손하게 자기의 그 부족함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눴습니다. 예수님도 생각의 변화를 만드시려고 그 노력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기독교인이 된다라고 하는 건요, 생각이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이 변해야 합니다. 예. 그것만큼 어려운 것이 없고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고 그것만큼 더 큰 영적인 훈련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게 하지 못합니다. 어떤 힘도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게 하지 못합니다. 세상은 그대로 갈 거예요. 어둠 속으로. 그럼 우리 기독교인들은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가는 거를 따라서 가서는 안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얘기하시는 세상을 do not conform to the pattern of the 이 세대를 받들지 말고 be transformed,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그게 우리 기독교인들의 사이에서는 일어나야 되는 것이다. 근데 사람들은 이 생각의 변화를 싫어할 뿐만 아니라 생각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폭력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그냥 반응을 보이는 게 폭력적인 반응, violent reaction.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이 바로 이 생각을 바꾸게 하려고 했기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폭력적인 반응을 예수님에게 보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열로 가고 여기서 이 장벽이 무너지는 건 그냥 무너지지가 않을 거예요. 이 장벽을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서 폭력적인 반응을 보일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폭력적인 반응에 희생자가 되어서 그래서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게 뭐 쉽게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 바울도 마찬가지로 그런 폭력적인 반응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 생각이 변하기 전까지는 편했어요. 그 사회의 가장 높은 직책에서 잘 살았었어요. 예? 그렇지만 생각이 변하면서부터 그 폭력적인 반응을, 세상으로부터 폭력적인 반응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걸 경험한 거예요. 폭력적인 반응. 뭐 쉽게 당신 생각을 바꿔라 해서 생각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 일어나는 폭력적인 반응을 감수하면서 이 장벽을 하나하나씩 허물어가는 이 성령의 움직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반대는 크리스찬 공동체 밖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에요. 동족의 위험과 크리스찬 공동체 안에서도 일어났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그것이 많이 나오죠.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 지도자들이 하면서 바울을 공격하는 모습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 기독교 그 안에서도, 그 크리스천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바울에 대한 폭력적인 반응을 보일 거라는 것을 성령께서는 미리 아시고 또 누구를 변화시키는가 하면 베드로를 변화시킵니다. 베드로의 생각을 바꾸게 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셨습니다. 베드로는 그 당시에요, 얼마나 파워풀했는가 하면 사람들이 베드로의 그림자만 있어도 힐링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베드로의 그림자를 따라 막강한 존재였어요. 기독교인들 사이에는 예수님의 가장 위대한 제자였고 수제자였고 모든 영향력, 베드로 한마디면 모든 것이 다 먹혀 들어가는 그런 굉장한 그런 힘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벌써 베드로는 성령을 받았어요. 오순절에 거기 같이 있으면 성령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은 베드로를 또 변화시켜야 됐어요. 그래서 참 보면 인간이 변한다는 게 이건 굉장히 힘든 거예요. 한 번의 변화가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죠? 한 번에 확 새 사람이 되지가 않아요. 획가닥하는 게 없어요. 예. 계속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성령은 계속, 그런 베드로마저도 변화시켜야 했습니다. 그런 베드로마저도. 문화적인 장벽과 종교적인 장벽을 넘어서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반드시 베드로를 변화시켜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요, 꼭 이런 계속적인 변화를 받아야 돼요. 나는 이제 성령 받았으니까 변화할 필요 없어. 얼마나 잘못된 스테이트먼트인지 아시겠죠? 예? 난 성령을 받았으니까 변화할 필요 없어. 예? 예. 그것처럼 잘못된 생각은 없어요.
성령께서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베드로는 그 문화권 속에 갇혀져 있었어요, 아직. 성령을 받고 그 예수님의 놀라운 메시지를 받고 그랬지만 아직도 유대교라고 하는 그 문화권 속에 갇혀져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크리티컬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도 혹시 한국어 문화권 속에 갇혀져 있지 않는가? 성령의 움직임은 문화의 움직임보다 큽니다. 믿습니까? 예. 성령의 움직임은 큰 거예요. 문화권 속에 갇혀져 있으면 볼 수 있는 시야가 제한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서 우리가 2세로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의 눈이 그래도 어느 정도 열려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2세들, 2세 문화권에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어떤 교회 보면 1세가 2세를 핍박해서 2세가 서바이브 못하는 교회도 있어요. 옛날에 하와이에서 그랬어요. 오래전에. 근데 지금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여자 장로를 뽑지 않는 것. 우리가 신앙을 보고 그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이 우리 문화권 속에서 그 일을 한다는 건 아직도 문화권 속에 갇혀져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더 중요해? 신앙이 더 중요하냐? 아니면 문화권이 더 중요하냐? 이거 우리 정말로 크리티컬리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 목사님 맨날 이 얘기만 하시는. 답답해서 그러는 거예요. 답답해서. 왜냐면 기독교가 또 문화권을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상상치 못하는 일들을 만들어 놓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게 하시려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열려야 합니다. 성령은 문화에 지배받지 않습니다. 문화를 넘어서서 돌아갑니다.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뉴스를 읽고 다 해서 할 수 없어,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성령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역사하셔요. 우리는 그저 성령을 따를 뿐이에요. 무슨 세상의 논리 그거로 애널라이즈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을 믿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그냥 심플리 갈 뿐이에요. 베드로를 변화시킨 사건이 어느 사건인가 하면 바로 고넬료의 사건이에요.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어요. 그 당시에 이방인은 유대인과 섞였습니까? 안 섞였습니까? 안 섞였어요. 그 크리스천들 가운데서도 이방인 크리스천들과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따로 먹었어요. 갈라져 있었어요. 그 정도로 문화가 셌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크리스천도 아니고 그냥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인데 군대장, 백부장이었죠. 그가 성령께서 할 수 없이 그냥 사회적으로는 일어날 수 없으니까 성령께서 더블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고넬료에게도 주고 베드로에게도 줍니다. 두 번을 똑같은 거기서 두 사람에게 비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가 그 비전을 받고 요빠에 사람을 보냅니다. 여기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청하나해서 근데 시몬도 거기서 비전을 그 사람들이 와서 베드로를 찾았을 때 그때에 베드로는 비전을 또 받고 있었던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신 놀라운 기적의 역사죠. 그 비전을 봤는데 그 비전의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여기서 뭔가 하면 이 일을 다 이루고 하는 것은 지금 고넬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을 요바로 보낸 거예요. 예.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노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게 베드로가 경험한 거예요. 베드로가 이제 환상을 보고 막 그러고 있는데 그 사건은 일어났는데 성령께서 주시는 그 사건은 일어났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는 몰라요. 아직.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건과 말씀 얘기 제가 드렸잖아요. 사건은 일어났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랬더니 성령께서 또 나와서 그 해석을 해주시면서 바로 그때 그 고넬료에게 온 사람들이 임하고 그걸 모든 걸 통해서 베드로가 깨닫게 되는. 아, 이게 이런 뜻이구나. 여기서 베드로 속에 있었던 그 마음의 장벽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까지 자기가 더럽다고 생각했던 것이 이게 더러운 것이 아니구나. 자기는 철저하게 더럽다고 생각하고 건드리지도 말라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따라왔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더럽다고 하지 말라. 이것은 이방인에 관한 얘기예요. 지금 이방인을 그 사람들은 더럽다고 여겼고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지도 않았었는데 그 이방인에 대해서 그런 태도를 가지지 말라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줍니다. 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이게 너무너무나 힘든 얘기였어요. 음식 먹는 거, 이건 아이덴티티 마커였어요. 할례 받는 거, 안식일 지키는 거, 음식 먹는 거, 이거 아이덴티티 마커. 그 유대인으로서는 당연히 해야 될 그런 3가지 그거였는데 그 중에 하나인 음식 먹는 거를 지금 비유로 얘기하면서 내가 깨끗하다는 것은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나중에 할례기로 문제가 나죠 또. 그죠? 바울 사도 그쪽에 여러분들이 잘 읽어 하시지만 이 생각을 변한다는 것은 베드로에게 너무너무나 힘들었던 거예요. 어떻게 이걸 변화시킬 수 있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셨으면 베드로의 마음은 변할 수가 없어요. 성령을 경험하고 다 해도 이것까지 바꾸지 못해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바꾸십니다. 베드로가 중심되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의 생각과 태도가 매우 중요했고 성령께서는 그래서 베드로를 변화시킵니다. 이런 경험을 하지 않고서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지도 않았겠죠. 가까이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거의 그 이방인의 집에 들어갑니다.
이 얘기 후에. 나중에 유대인들한테 어떤 욕을 먹으려고 지금 들어가는지. 예? 그래서 바울이 한번 베드로를 심하게 꾸짖었죠. 그 서신서를 보면은, 왜냐면 이방인과 같이 먹다가 슬쩍 일어나서 그건 뭐 나중에 또.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그래서 그 고넬료의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같이 먹고 지내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의 내용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예, 여기서 마음이 열린 거야. 아, 이게 무슨 종교의 틀 속에 갇혀져 있는 것이 아니고, 예? 성령께서 임하실 때 이방인에게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깨달으면서 그 설교를 해서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 프레주디스가 없다. 그게 나중에 바울 사도가 얘기한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여자나 남자나 다 할 것 없이 다 하나니라라고 얘기하신 그 이야기에 일어나고, 그 설교가 딱 끝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무기를 청하니라. 예, 베드로가 설교를 끝나니까 성령이 확 임했으니까 이제 베드로가 뭐 더 이상 뭐 반대할 게 없죠. 거기서 경험을 했죠. 그래서 성령께서 임해서 그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그 다음에 전부 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거기서 받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그 성령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고 하는 일이 일어나요. 그렇지만 또 다른 군데 보면은 세례를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는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뭐 그 순서는 꼭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먼저냐라고 하는 순서는 꼭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여기서 보면은 누가 놀랐다 그랬어요? 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다 할례 받은 신자들인데 다 유대교적인 문화권 속에 있었죠. 그런데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걸 보고 그들이 놀랐던 거예요. 그들의 생각도 변하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변하는 것은 이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생각은 참 변할 수가 없어요. 종교의 장벽이 무너지고 성령은 이방인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어떤 신학적인 비전이 있어서 그렇게 결정한 것도 아니고, 성령께서 주관하셔서 성령께서 그의 강한 힘으로 그들을 몰고 갔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믿는 자들은 거부했고 불편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움직이시는 것을 보고 그들도 거북한 마음과 불편한 마음을 극복하고 성령의 움직임을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삶에서도 그럴 때가, 그렇게 성령께서 일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좋다고 생각해서 결정해서 생각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것에 순종하여 움직여 나가는 것이죠. 제가 목회에 들어간 것도 사실 제가 원해서 간 것이 아닙니다. 처음 그 컬링을 받았을 때 저는 계속해서 모세처럼 안 됩니다.
나는 자격도 안 되고 인품도 안 되고 모든 면에서 나는 목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거부를 했는데 계속해서 성령께서는 내 마음을 두드렸기 때문에 끝에는 할 수 없이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이 거북한 불편한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그런 인도하심을 받고 과감하게 앞으로 나가시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가 보고 요 다음 주에 사도행전에서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성령께서 하시고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에 나오는 성령에 관한 것을 요 다음 주에 봄으로써 우리가 이번 강의 시리즈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